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주님께 보혈의 은혜를 청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어떤 사탄과 마귀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진리의 길을 가로막는 미혹해 하는 영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는 하지만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저희들이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십자가상에서 흘렸던 그 보혈로 저희 심령과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혈로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참 진리를 저희들이 온전히 심령으로 받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한 율법을 주하려 묵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주시옵고 저희들이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참 자주 접했던 말씀이죠. 시편 1편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대표적으로 쓴 작품이라면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리리나를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우리가 이렇게 그 작품들 이렇게 접하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는 전쟁과 평화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지 정말 이야기가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줄거리를 생각을 하려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톨스토이가 굉장히 이상주의자면서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톨스토이가 쾌락과 도박에 굴복하고 난 후로부터는 말하자면 이 잘못 타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엄습해 왔고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려서 부모님이 10살 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게 그런 공포나 무상함이 언제 절정에 이르냐면 51살의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자살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0대 후반에 이 전쟁과 평화라는 이 큰 작품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51살에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까지 생각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톨스토이가 글로 남겨놨습니다. 자기 55세 때 글로 남겨놨어요.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55세에 나는 내가 내어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나는 이제 단순한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보았으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순간 풀리게 되었다. 인생의 목적이 전혀 없었던 나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진 그 순간은 내 평생에서 가장 강한 충격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 전에 교회 다녀본 적도 있지만 그 종교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가 참된 안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안식을 이렇게 느꼈다. 우리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거스틴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무를 때만이 진짜 자기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는 안식을, 내 영혼이 절대로 안식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대상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너는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살아.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50편까지 구성된 시편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편은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다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온산교회에 이렇게 회복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가정을, 각 개인 또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때요? 하늘에 우리 비 맞고 싶고 빗속 걷고 싶으면 어때요? 하늘에서 구름 낄 때 얼른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이게 다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자 할 때 그 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복이라고 해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바로 복이 있는지, 어떤 자가 복을 받을 만한지 딱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놓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그 자가 되게끔 우리가 그 조건을 딱 맞춰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싹 틔울 때도요, 딱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수분과 공기와 이 습도 같은 거, 햇빛이, 빛과 공기와 이 습도가, 물이 같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싹이 틔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해도요, 우리가 그 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복에 대해서는요, 이 시편 1편에서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너희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애통하는 사람,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러한 자들이 다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 바로 천국에서 뛰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애통하는 자,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삶이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에서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삶,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기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팔복의 사람, 그 사람의 기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의 삶은, 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은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들이 생명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풍성했고, 또한 그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요, 많이 소유하고 또 지배하고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지배하는 이것들이 자신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우리는 청문회나 아니면 간혹 이렇게 수사를 받아가지고 붙들려 가는 사람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어쩌다가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돼가지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1절을 딱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악인들이 꾀를 따른 사람, 악인들이 꾀를 따른 사람, 죄인들이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는 사람, 이 사람은요 지금 다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들이 그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요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을 보고 대표적으로 복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육의 세계에서 딱 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복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재물을 모아도 아주 인정사정 없이 아주 무자비하게 모으잖아요.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재물 확 모으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유해도 가서 그냥 기어코 1,000원이라도 깎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 거 깎아서 기어코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쥐어도 정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런 사람들 아주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자,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지금 그들이 복 없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징계를 늦추고 있을 것뿐인데 악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형통하다고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라냐라는 책을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책은요,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을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소유하는 것, 또 하나는 존재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하는 것이 뭐고 존재하는 것이 뭐냐?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 말하자면 물질적인 거, 육적인 것을 주로 뜻해요. 그러니까 직업이 무엇이냐, 재산이 얼마나 되냐, 아니면 연봉이 얼마냐, 학위는 어디까지 받았냐, 또한 지금 현재 직장에서 지위는 어떻게 되냐, 스펙은 어떻게 쌓았냐, 키는 얼마냐, 집은 몇 평에서 사냐, 이걸 보고 에리 브롬은 소유로 말하자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존재라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나가 평소에 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너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정말 진정한 이 교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존재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소유 지향형인지 존재 지향형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라는 것, 내가 만약에 존재 지향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소유 지향형인 사람은 연봉이 얼마냐, 집 평수가 얼마인데 자동차는 못 타고 다녀,
직장에서 지위는 뭐야? 이런 것에 말하자면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만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딱 지으시고 혼자 놔두지 않았어요.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하와를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더불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존재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복이 자신에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되면 영원히 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그 상대 있죠. 누구와 관계를 맺고 그 자가 나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자면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 물고 타고나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수저 흙수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부모를 보고 금수저 흙수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으면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애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하잖아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정말 개천에서 용나듯이 하지 않으면은 안 돼. 왜냐하면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말하자면 복을 끌어들이는 그 근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금수저 흙수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요, 금수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금은 지금 한 돈에 얼마라고 값이라도 매기지만 우리 수저는요, 값도 없는 수저예요. 이 세상의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수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또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말하자면 성도님들 다들 이제 나는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시작부터가 뒤에 쳐져가지고 시작됐다. 출발부터가 나는 늦었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내 뿌리가 거기가 박힌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자들의 공통된 것이 습성이 그 사람들 말하자면 부류는 세 부류인 것 같지만 똑같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통된 습성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역을 벗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다들 관역을 벗어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죄란 하마르티야. 우리 뜻으로 말을 하자면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마르티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관역, 아무리 활을 잘 쏜다 해도 정중앙을 딱 꽂지 않으면 점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통으로 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관역을 정확하게 우리가 맞추고 그 관역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빗나가 버리면 죄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하고 오만한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정확하게 관역을 말하자면 조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겨냥을 하고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면 여기 구약에서는요, 모세 오경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요, 영어 그 번역으로 보자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 읽는 것을 즐거워하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영어 번역은요, 이 사람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그 사람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를 되게 즐겨하죠. 그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금방 만나고 헤어졌어도 또 오는 길에 또 전화하기도 하고, 집에 와서도 전화하고 카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 옛날에 결혼 전에 아가씨 때 이렇게 학교에 있을 때요, 저하고 이제 그 학교 음악 선생님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방을 구해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음악 선생님 선배가 또 다른 학교에 있어요. 근데 그 선배라는 분이 저하고 같은 동창이었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그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밤에 우리 집에 놀러를 잘 와요.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선을 봤어요. 선을 봐가지고 그 상대 남자하고 이제 잘 사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올 때,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목소리가 밝고 발소리가 가볍다. 그럼 그 남자한테 편지 온 날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는 저하고 같이 지내는 음악 선생님 둘이 소곤소곤 그냥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친구는 와가지고 그 남자한테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쓰다가 이제 우리 이제 같이 잠들잖아요, 셋이서. 그러면 이 친구는 쓰다가 잠들고 잘못 쓴 것을 휴지통에 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는 음악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그 친구 자고 나면 휴지통 뒤져가지고 뭐라고 썼나 보자.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쓰고 웃고 사진 들여다보고 그 사진을 우리한테 몇 번씩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가 야 정아야, 네가 그 남자보다 그 남자가 너 좋아하는 것보다 네가 더 좋아한다 해도 뭐 하나도 뭐 부끄럽다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편지하고 그 편지를 읽고 또 옆 사람한테 또 자랑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겨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 별로 읽고 싶지 않다. 지루하고 흥미도 없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면 말씀을 읽는 것이 지루하고 흥미가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새록새록 그거 깨달아진다. 그것은 그분 말씀을 가만 내가 묵상을 하면은 내가 막 힘이 얻어진다. 이런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정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누군가가 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구나. 처음부터 저절로 거기서 자라난 게 아니라 심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이 나무를 옮겨 놓으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철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삶의 뿌리를 꽉 박고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의 잎사귀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듯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수분 공급이 잘 되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접속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사시사철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을 받으면, 그런데 어쩔 때 진액이 공급이 되는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분하고 우리하고 이 사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말씀이 네 안에 거하게 된다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던 것들이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9장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과 함께 동행하시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는요 바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된다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요 바뀌어질 것이며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내가 동행을 하게 된다면, 그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뜻대로 내가 걸어가면서 함께 걸어가게 된다면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지금 구약 때부터 계속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형통한 삶을 위해서 내 뜻을 따라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가지 말라고 자꾸 만류를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허리띠를 딱 풀어가지고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결박을 해가지고 이방인이 손에 넘겨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되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만류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뜻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 줄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말하자면 그 참혹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처참한 죽음 앞에서나 어떤 참수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고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겠는가? 함께 읽으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심령이 청결해지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분명히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청결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우리들 자신이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자,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은 실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는 바로 뭐예요? 우리를 모든 미혹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진리로부터, 우리를 속이는 어떤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아니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어떤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겨 읽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허탄한 기준으로부터 우리는요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때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줄 알게 돼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추구하고 싶어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 기도, 유명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딸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제 딸은 부인이 일찍 죽고 자식은 남겨놓지 않고 일찍 죽었고, 남자는 교수이고 1년의 연봉은 얼마 이상인 그런 집으로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 권사님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어떤 부인이, 여자분이 자식 안 낳고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수가 1년에 최소한 얼마 이상은 벌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일도 다 도와주고 아내를 최고로 여기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요, 세상의 그 허탄한 그 꿈을, 허탄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지금 심장병으로 죽는데 빨리 심장 이식하게 해주세요. 누가 죽어야 돼. 죽어야지 그 장기 기증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 내가 탐해야 될 것, 아니면 잃는다 할지라도 포기해야 될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빛 속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전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형제 중에서 누가 자녀를 결혼시켰다 이러면은 어떡하나 이래죠. 내 아들은 그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당장 또 내 친구 중에서 누가 남편 승진했다. 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날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자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몸으로 느끼는 것에 좌우가 되지 마세요.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내가 느끼는 것은요,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그렇게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병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어둠의 세력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꾸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할 때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 들어가면 돼요. 어둠을 뺀다고 절대로 시간을 낭비를 하지 마세요. 어저께도 뺐는데 오늘 또 빼고 내일 또 뺄 거잖아요. 3년 전에도 뺐잖아요. 10년 전에도 빼고. 여러분들 저하고 있으면서 10년 전에 보신 분들도 있죠. 그때도 어둠 빼려고 노력하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또 들어가요. 말씀같이 강력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이렇게 치유, 어떤 기적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최근에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 기적적인 치유를 입는 데 있어서 능력 없는 제가 손을 대고 기도해 가지고 된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분은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었고, 그리고 저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제가 무슨 능력이 그렇게 있어요. 저도 잘 안 되면서 그렇게 저도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소리를 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자꾸 여기저기 뭐가 눌린 것 같고 뭐가 꾸물거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피해망상에 이제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병이 생겨요. 그러면서 괜히 두려운 거예요. 아니 어디 가다가 조금 가려웠다거나 어디 가다 찌릿찌릿하면 악한 영한테 내가 공격받는,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니 전철에서 그 사람한테 내가 공격받았나 보다. 집에 와서 이제 머리 흔들고 뺀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 윗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어둠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절대로 어둠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어디다 집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면 돼요.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걸어가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접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한테 자꾸 붙들리려고 여기가 뭐 있네, 저기가 뭐 있네, 언제 들어왔네, 아직 안 나가고 여기가 있네, 이런 이야기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악한 영한테 붙들리려고 그렇게 악한 영을 부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붙들리시고 악한 영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이 진리 안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가 내가 불안한지 불안하지 않은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불안한가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연결돼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분이 생명, 그분이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기쁨이 나를 장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어둠을 생각하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면 불러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왜 거기다 내가 마음을 빼앗깁니까? 왜 그들이 나를 유혹하고 그들이 나를 미혹하는데 왜 거기다 내 영혼을 팝니까? 받은 것도 없이.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은 모두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딱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사랑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거든요. 평강의 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그 주위에 어떠한 거 뭐 느낌이 어떻게든 이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만 꽉 붙들고 걸어가세요. 내가 느낀 것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오래전부터 뭐 이런저런 거 뭐 보이고 들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봤다, 뭐 환상으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참 부끄럽고 그때 참 제가 철이 없었다. 요셉은 18살에 자기 꿈 이야기했는데 저는 50도 넘어가지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왜 제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말씀에서 위배된 것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저희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거 옳다 그르다 이걸 판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것이 정말 옳은 것처럼 그렇게 제가 말했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막연한 어떠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갈구할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바쁘고 내가 어쩌면 게으를 수도 있고 쫓기다가 마음이 급하다가 이러다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못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묵상을 못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즐겨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5절요. 자,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이 모임에 절대로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 생활 이렇게 막 온전하게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모임을 갔던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부류하고 가까이 지낸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친구들 집이나 나무집을 가면 뭘 이렇게 좀 유심히 보는 편이냐면 그 사람 서재에 꽂혀진 책을 제가 유심히 봐요. 그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이 정신 세계를 알 수가 있거든. 아, 이 사람이 이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세하게 이야기 안 해줘도 아,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은 가치관이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책을 쭉 보면 알잖아요.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을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러한 것을 이 사람이 갈구하고 살구나.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가까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친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가,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읽은, 그 사람이 이렇게 자주 손에 놓고 읽는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모임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모임을 참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아멘.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이 심령이나 인격이 온전한 데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아가면서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형통함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거룩함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면서 즐겨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제가 받을 복 다른 사람 주세요 해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요, 다른 뭐하고 세상이 것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들이 길에만 머무시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